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는 당신에게 당신은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움직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맡은 것은 끝까지 해내려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고 지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열심히 살면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쏟아졌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오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만 계속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더 힘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더 지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더 막막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힘든 이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이 아무 기대도 없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허탈함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쳐도 계속 달립니다. 몸은 이미 한계인데 마음이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이 가장 가혹한 이유는 그것이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채찍질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주변의 기대를 짊어집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이것도 맡길 수 있겠지. 그 기대들이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그 이미지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열심히 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황소가 수레를 끌 때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끌수록 더 멀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청년 소나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라자가아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소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는 보통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하루에 한 번 경행을 할 때 소나는 하루 종일 경행을 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쉬는 시간에도 소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극도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나는 어느 날 밤 홀로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자로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수행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소나를 찾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 곁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출가하기 전에 비나를 잘 탔다고 들었어. 소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출가 전에 비나라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더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진다고. 비나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더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져. 너무 느슨하면 나아가지 못해. 적절한 긴장이 좋은 소리를 내. 소나야, 지금 내 줄이 너무 팽팽해. 조금 느슨하게 해야 해. 소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나는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행이 깊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힘드냐는 질문의 진짜 답.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하신 말씀은 수행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삶 전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당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과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너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팽팽함이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잘 되어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 긴장 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 팽팽함이 에너지를 먼저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집착하지 마라.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의 일이야. 싹을 틔우는 것은 씨앗과 땅과 비와 햇볕의 일이야.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땅을 매일 파헤쳐서는 안 돼. 심었으면 믿어야 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너무 강해지면 그 원함 자체가 힘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힘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이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고통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수행이 깊은 사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팽팽하게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야. 힘든 것을 숨기거나 부정하면 그 힘듦은 더 깊어져.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그것이 출발점이야.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열심히가 독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크게 키우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것도 줄였습니다. 오직 사업 하나만을 보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방향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이 잘 된다는 것은 다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쉬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방향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기자 전과 같은 열심히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은 빠른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지치는 거야. 방향을 찾는 것이 먼저야.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걸어도 도착해.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뛰어도 멀어져. 지금 이 시대, 당신의 이야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이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위해 많이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관계의 무게뿐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듦이 얼마나 지치는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워. 그런데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그 씨앗만의 시간이 있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씨앗이 준비된 시간에 그 시간을 믿어라.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이 가장 억지로 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해야 하니까 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것. 그것을 떠올리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방향을 점검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던 것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안에 다 하려던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십시오. 그 느슨함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슨함이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봐. 소리가 달라질 거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소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경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수행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팽팽했던 줄이 느슨해지자 그때서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열심히가 오래갑니다. 억지로 하는 열심히는 끊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열심히는 자연스럽습니까? 억지스럽습니까? 지금 당신의 줄은 적절합니까? 너무 팽팽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힘드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멈추어서 줄을 확인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소중해. 그런데 방향을 잃은 열심히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해. 잠깐 멈추어라. 방향을 봐라. 줄을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걸어라. 그 걸음이 훨씬 더 멀리 가는 걸음이야. 오늘도 당신의 걸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